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규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타날 징조 오예
우리 죄를 속하시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하고 누추한 말구유에 인간의 몸으로 친히 오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강절 4주차를 기념하는 오늘의 예배,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의 삶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며 또한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어느덧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에 다다랐습니다. 지나온 한 해 저희가 입만 무성하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였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당히 올려드리지 못하였고, 그 받은 사랑을 알고 배운 만큼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나누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세상살이가 바쁘고 육신이 고나다는 이유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번번이 외면한 나약자였으며, 한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칼날을 마음속에 숨긴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나태함과 교만함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도남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 교회와 각 기관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5년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각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체가 되는 저희 모두가 앞장서서 자원하며 힘겨워하는 이들을 품어가며 전도로, 선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차요원으로, 중보기도자로, 주방봉사로, 또 성별된 물질로 몸된 주님을 섬기도록 성령 인도하옵소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부활 예수의 엄숙한 질문을 이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항상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늘진 심령을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과 발길과 입술 위에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서 이웃과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이들이 열심으로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으며 준비하고 애쓴 모든 이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옵고, 어둡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최성복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옵고, 저희 영육간의 고난과 시련이 해결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뜻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미가엘 찬양대의 찬양을 즐겨 흠양하시옵고, 또 정성으로 또 열심으로 준비한 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과 평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성탄절 예배 및 행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새벽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성탄절 음악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날은 세례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찬식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지역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찬양대 모집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우리 미가엘 찬양대는 이삼순 권사님께, 또 시온 찬양대는 이춘덕 집사님께 모집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실 교사분들, 각부 부서, 부장 및 교육자에게 신청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강단 꽃꽂이 섬겨주실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부 예배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2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 달력, 탁상 달력 배부합니다. 사무실에서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도 수첩제작 및 교족부 수정을 합니다. 오늘까지 전화번호 또는 주소, 사업장이 변경 및 추가되신 분은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묵상집 다락방 배부합니다. 묵상집이 필요하신 분은 4층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한성대 풋살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배전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가운데 친히 주께서 임재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때문에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드러나며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빚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로 앞에 초를 4개 붙이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우리 심령 중심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성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책을 많이 남긴 그러한 분인데 그분이 새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새, 우리들의 선생님. 새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우리의 선생님, 스승이 될 수 있다면 새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새는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에 먼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은 이듬해 봄에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새들은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귀소 본능만큼 인간도 영적으로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자는 영적인 미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사람들을 일깨 오셨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의 억압, 그들로 말미암은 폭정의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기 위해 전령이 외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합니다. 그냥 왕이 먼저 행차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선발대가 갑니다. 선발대가 가서 길을 정비합니다. 왕이 행차할 길, 그곳에 튀어나온 게 있으면 그걸 정비하고요. 꾸불꾸불 된 게 있으면 그걸 다시 펴고요. 왕이 행차할 길을 정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환영할 수 있도록 인파를 준비하고, 그래서 왕이 행차할 모든 것을 그 선발대가 갖추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것.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정한 심정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굴곡들을 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굴곡들을 곧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제대로 정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다친 마음이 열려졌습니까? 여러분의 황폐해진 마음이 닦아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님이 오실 길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며 맞이할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은 정말 달려나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많은 이적을 행해주셨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들이 육체적인 그러한 굶주림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은 환호했고요.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예수님을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대하며 사모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여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고요.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읽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탄을 앞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을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볼 수 없는 존재인 말씀이 볼 수 있는 존재인 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또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역사 속에 친히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병든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역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요? 먼저라면 이런 대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주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제물로 드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행복이 회복될 수 있게 되고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이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잘 아는 동네 어른이 그 아이에게 물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아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그 아이가 그 어른에게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너무 커서 온 우주에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지셔서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둘러봐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땅을 디디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모실 수도 없는 분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가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아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러세요. 특별히 거룩한 장막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중심에 그 성막 장막이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신 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기쁘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 기쁘세요? 혹시 여러분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왠지 불안하고 불편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가 거북스럽진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힘들고 거북스러워서 왠지 모른 척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았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고대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께 얻고 받기만 원하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 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은혜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된 신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본질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씁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 자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인입니다.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스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밖에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속에 이 은혜가 충만히 드러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처럼 사랑해야 되고요. 그분처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충만하다,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고갈되지 않는 샘 같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요. 마르고 고갈된 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샘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스스로 설명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까지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루터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임종시에 했던 말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삶, 우리의 삶을 거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족과 결핍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모자라고요. 용서하는 것 같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베푸는 것 같지만 늘 인색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요, 충만한 사랑도 주시고요, 충만한 진리도 주시고요, 충만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대로 믿는 거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요,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에 와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왠지 부담스러울 거예요. 주님이 계속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느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없으면 우리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여전히 이전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병든 자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믿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 주님과 사귀며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있어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한귀숙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한귀숙 집사님. 저기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대 일어나서 우리 축복송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권사님 인도하셨네요. 잠깐 일어나시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보 우리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일산에 있는 우리 오타가 났는데 웨스턴 빌리프라고 하는 예식장에서 우리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재석 권사님, 권영미 권사님의 장남되는 박요한 군, 그리고 김신혜 양. 우리 앞에 잠깐 일어나세요. 예, 권사님 내외분들 일어나세요. 예, 저분들이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행복된 축복된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어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성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삶, 저들의 수고하고 애쓰는 손 위에 주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성탄의 계절,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세우신 도남동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진리가 더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